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에고에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거지만 여러분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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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네, 고개만 끄덕이셔서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m, 나는 무엇이다, 내가 그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제가 여태까지 할 때 다 알고 들으신 거죠? 그 이야기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총 7개의 에고에이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나누면 더 많아지지만 7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봤습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이제 같이 봤었고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적으로도 제가 순서를 보면 사실 이전에 했어야 됐었는데 이 본문이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무렵에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럼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로 미뤘는데 제가 막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걸 마지막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 에고에이미의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마침 오늘하고 또 이 말씀이 또 잘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돌아보고 묵상하고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11장을 읽었고 배경은 앞선 10장 22절부터 그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이 아닌 마침 오늘하고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수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일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8일간 다음 주 월요일 26일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질 때부터 26일 해질 때까지 이 8일이 올해 이스라엘의 수전절인 것이죠. 그러면 수전절이 더 궁금해지죠. 수전절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셔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할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이 대표적인데 추막절이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지키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이 수전절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수전절의 배경이 주전 2세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죠.
그 중간기 이야기인데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70년 정도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가장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또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뭐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유독 핍박을 했는데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제단에서 돼지로,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뭐 돼지를 먹게 하고 안 먹으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그때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이렇게 독립을 하는 거죠. 탈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뭐 문짝은 다 떨어지고 완전 황폐화돼 있고 그리고 뭐 제단도 완전히 뭐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 제단도 그 율법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새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다는 것을 기념해서 뭐라고 하느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전절이 이렇게 고칠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성전할 때 전자 그리고 절기로 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 심한 핍박을 이기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되찾고 수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때 좀 놀라운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때 그 성전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그 불을 킬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새로 준비해서 왔던 이제 8일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8일이 걸렸는데 그 8일 동안 이 하루치 기름으로 8일이 계속해서 그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빛의 절기라고 해서 하누카라고 하고 저렇게 9개의 촛대 가운데 하나가 있고 8일 동안 4개씩 하루에 하나씩 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게 우리 대림절 초랑 뭐 저렇게 하나씩 켜나가는 게 비슷하기도 하고 또 대체로 이 수전절이 뭐 11월 아니면 12월에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유대인들도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수전절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전절이 보통 11월, 12월에 오다 보니까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겨울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겨울이라는 것이 그냥 날씨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그 사건이 어떤 분위기를 갈지를 문학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겨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애워쌉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이 애워쌌다는 게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막 애워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려와서 여기 나오는 뭐 밝히 말씀하소서. 사실 이것도 너무 성경에서 정중한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정중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당신 정체를 밝혀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냐. 당신 정체를 밝혀라.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보였지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런 논쟁이 오고 가면서 그 결과가 뭐냐.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시 돌을 들었다는 건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더 그때보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피난을 가신 거죠. 도망을 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강 건너편으로 가서 머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다니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인데,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물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려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미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입니까? 나흘이 지났었죠. 아마 예수님이 이틀을 고민하셨으니 이틀 고민 안 하고 바로 출발하셨어도 아마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더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유하셨다가 머무셨다가 가셨을까? 저는 이 이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압박 속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유대인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기까지, 그 고민과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틀이 걸렸던 거죠.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교무실을 갈까요? 룰루랄라 하면서 가진 않을 겁니다. 가면 또 어떻게 혼날까? 혹시 담임 선생님이 계신 건 아닐까? 가서 맞는 건 요새는 때리지 않죠. 그러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 속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법정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즐거운 군대 이야기가 시작되죠. 제가 의경이었는데, 의경 업무 중에 교통 스티커를 끊는 게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한 차를 이렇게 세워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죠. 제가 선임 한 명하고 같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이제 그 차가 빨간불에 지나와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파란불에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고 그 법원에 그 이의 신청 때문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저희 편을 들어줘서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들 여러 개를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법정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 법정에 선다는 게 아마 꽤 긴장이 됐던 모양입니다. 긴장하면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나죠? 화장실에 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한 1분 정도를 봤습니다. 1분이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거짓말 같죠? 정말 제가 너무 신기해서 시간을 재봤는데 그랬습니다. 와, 이거 내 몸 안에 물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긴장을 했던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제 선임이 옆에서 같이 1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법정에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긴장, 어떤 두려움과 압박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뭔가 내가 잘못해서 법정에 가는 것은 아마 더 큰 그런 압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본거지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한번 보고 왔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 뭐 어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그 큰 능력으로 뿅뿅 이렇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 인간 예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죄와 또 질병과 세상의 그 악들을 짊어져야 하는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고, 인간 예수로서 꽤나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 예수로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담감,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 긴장과 두려움, 오죽하면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섣불리 가지 못했던 그 이틀의 고민의 그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틀 기도하셨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본문과 또 앞으로 나올 본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입장과 또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민하신 후에 유대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번에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한다 말씀하시니, 이 다른 한 제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수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저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아니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가시렵니까? 그래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한다. 그러자 도마가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죽으러 가보죠. 우리가 보통 그 영화, 보통 깡패 영화 보면은 두목이 다른 곳을 치러 갈 때 밑에 있던 사람이 형님 같이 죽으러 가시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마르다를 만나고 또 마리아도 마을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얘기를 하시죠.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거기서 마리아를 만난 거죠. 이 마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갖다 일러 바친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논의합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다니시죠.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또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제 예수님을 잡으라는 그 체포영장이 떨어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잡겠다. 누구든지 어딘지 알면 신고해라. 잡겠다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12장에서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죠. 13장에는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계명, 새로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계명을 주시고 또 그 중에 이제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 사지로 들어온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앞에 죽음이 척척척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이틀이나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그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민하시고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자 입속과 같은 그곳을 다시 가셔야 됐을까?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은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에게 깨닫게 된 좋은 계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사명이 뭐냐?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그러니 부활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이벤트고 하나의 표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음마저도 이기는 이 생명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 부활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에서 생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사실 제가 그 에고에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있기만 하는 게 생명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냐? 제가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할 때 영생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 그것이 영생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리뷰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주인공 몇 명이 이렇게 총을 들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갔는데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이게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30초 지났을까요? 이 사람들을, 주인공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불사인 거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세 시대 때도 계속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그 관 같은 데 집어넣고 무겁게 해서 물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속에서 익사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익사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걸 계속 산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뭐냐? 제가 에고에미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시고 양의 문이 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끔찍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주님과 함께 살고 더 풍성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생명의 떡,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생의 삶이란 그 오병이어와 같이 남들을 먹이는 삶, 서로 빼앗고 훔치고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쳐져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남들을 먹이는 그런 삶, 더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길,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길, 더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길,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슈파트와 째다카,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원하셨지만 미슈파트와 째다카, 공평과 정의를 원하셨지만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 공평과 정의의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 길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찾아가야 하는 그 어렵고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명의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 이 생명,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하는 그 부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진정한 생명이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도 기쁘고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야말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살 가치도 없어집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뿐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서로 내가 높아지겠다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어떤 이는 실패해서 절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운이 좋아서 승리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인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고 더 나아가서 부활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가져도 빼앗긴 기분은 어디를 다녀도 마음은 공허하네. 내게 말해줘요. 무엇을 잃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지. 난 조금씩 시간을 낭비하지. 이 순간 문 밖을 헤매고 있어. 잃어버린 무언가 찾고 있어. 지금 더 나은 삶이 있어. 나의 잠깐의 만족을 쫓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생각할수록 인생의 무엇보다 더 나은 삶. 그것은 확실히 더 나은 삶이 있어. 여기에 더 나은 삶이 있어. 여기에 더 나은 삶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고에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에 더 나은 삶이 있다. 여기에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진짜 생명,
진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11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사자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구 나사로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친구라,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죽음이 슬프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죽음 안에 있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탈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영생을 이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되었던 나의 그 모든 나의 지난 모습들 다 십자가에 그 함께 묻어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 함께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묻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묻고 이제는 주님만 향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상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